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접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24년도에 하나님 앞에 좀 불충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충성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전거되죠. 전거된 과정을 보면은 베드로 중심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행전에서 바울 행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말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에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보내는 일반적인 공문도 있겠죠. 그 공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 영장도 같이 제사장에게 청구해가지고 바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할 정도 되면은 공직에 아마 몸담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직에. 그리고 나이도 공직에 몸담다 그러면 나이가 30세 넘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까지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바울 선생이 결혼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혼했다가 재혼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그냥 혼자 있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보면은 자기도 과거에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바울은 이혼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신학생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교에서 일반 성도도 아니고 유대교에서 공직을 맡아가지고 일반 행정직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절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예수 믿는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그죠? 시리아 땅이죠. 다메섹까지 거리가 굉장합니다. 240km나 돼요.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뭐 시동 걸고 붕 하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또 가고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오는데 얼마나 경비가 들겠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죠.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우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가까이 가니까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이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의 몸에 확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니까 바울이 엎드러지는 것이죠. 엎드러지면서 그 빛에 강압되어가지고 압도돼가지고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눈도 캄캄해지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텐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한 10가지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냐면 그 문제 중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파견한 사도가 아니다. 프리랜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 양보하지 않죠.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한 말이 지금 이거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강변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러내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요.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유기체라는 관계죠. 유기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고 우리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참 위대한 질문이죠. 위대한 질문입니다. 참 위대한 질문이지만 생뚱맞은 질문이죠. 두메 산골 할머니들에게 전해내온 이야기인데 시집살이 10년 만에 시아버지 성을 묻는 거예요. 그 참 생뚱맞은 질문이죠. 10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는데 시아버지 성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10년 살고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전공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공부했죠. 아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제급입니다. 수제급. 수제급인 사람이 주여 니시니까 묻는 거예요. 참 질문이 그렇죠. 알 것을 기본적으로 알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기본적인 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믿음 좋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질책하세요?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진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조심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교회 성실히 다니니까 믿음이 좋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사울만한 인물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유대계 정통파 율법에 그렇게 알면서도 진작 알아야 될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죠.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괜히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신학 쪽에 가면은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신론, 인론,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일곱 마당이 있거든요. 그 제일 먼저는 신론, 성부론 맞죠? 그 다음에 성자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인간론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렇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필요한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질문이 바울이 이야기했죠. 오늘 지금 주여 니시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해야 됩니다. 주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주여 삼창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반 가르치고 마지막 졸업 여행 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졸업 문제 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렇죠? 기독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또 바울이 간증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죠. 이것도 위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실천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신학이. 맨날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인물은 질문다운 질문을 했죠. 오늘.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겠죠. 지금 천하의 바울이라도 이럴 자가 있는 거예요. 이럴 자가.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하죠. 할 수 있죠, 기도. 그죠? 합니다. 하고 나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접 말을 좀 해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죠. 그래 하면서 막 보채잖아요. 그걸 보채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도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뭘 배울까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 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근위가 뭐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근위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경상도 말로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당달봉사.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청명관이란 단어거든요. 청명관이 눈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누굴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 지금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지만 여기서 나중에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를 정리합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라.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또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살기 등등해가지고 위협적으로. 네. 발본 세권 저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 개인 철학이 있잖아요. 쌓아온 것을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신자가 아니죠.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라는 단어는 로마서에 한번 나올 거예요. 신약성경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들어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들어보고 알아보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라 해봤자 교회 학교 교육이 애들 대다 놓고 율동안에 시키고 노래 몇 곡 부르고 그게 교육이죠. 겨우 아주 초라합니다.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 대형교회 큰 교회는 1부에서 2부 뭐 7부까지 드리죠. 거기에 한 부만 예배 참석하면 주일 성수했다. 다 이런 믿음이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심판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종말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듯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시간이 한 7년 넘게 걸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려면 그렇죠?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종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죠. 종의 기본 자세 Here I am.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은 왕이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환관이 내 전하 그러죠?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는데 주인님 제가 지금 요새 좀 바쁘거든요.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부르면 즉각 응답해야지. 그죠?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똑바른 길입니다. 직가는 곧은 길. 우리 길을 보면은 중앙로가 있잖아요. 중앙로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엎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된 줄 모르고 정신도 몽롱하고 일단은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주여 니시니까 하는 보니까. 그런데 응답은 누구한테로 와요? 아나니아에게 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아나니아 보고 그래도 가라 그러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바울은 지금까지도 혈기가 당당하죠. 길길이 살아가지고 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열라고 항상 예수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울을 보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때요? 전도해 보면은 길길이 뛰는 사람 있죠. 예수 믿으셔야 하면은 예수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일꾼이 됩니다. 변화가 되면 일꾼이 돼요. 그럴 때는 너는 예수 믿게 걸렸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택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택한 그릇이구나. 그런데 반면에 나올 듯 말 듯 한 사람 있죠. 전도하면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하면서 어떤 종교든 하나님 믿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15절이죠. 15절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또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했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편안해야 되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위대한 고난이. 우리가 예수 믿고 참 편안하고 만사가 행통되면 좋지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부 다가 만사 행통이 아니란 거예요. 만사 불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일평생 고난만 잔뜩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이력서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바울의 고난 이력서가. 그 11장을 고린도후서 11장을 기록할 때는 사역 절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사역을 다 하고 고난을 기록했다 그러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바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예, 눈 각막이겠죠. 각막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죠.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소문은 빠르죠. 빨리빨리 퍼져나갑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바울이 실력자죠. 실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로 나오잖아요. 진리를 말하면은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오늘날도 그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어떻게 모함을 거꾸로 때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처럼 죄 짓는데 같이 동참하고 같이 어울리면 어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진데 왜 진리를 외쳐야죠? 우리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외치니까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열심히 대단하죠. 그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까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판이에요. 그렇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죠. 그래 되니까 그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립니다. 이 강주리가 한 사람 2명 정도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강주리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 강주리가 있죠. 성지순례 가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떠납니다. 3년 동안 자기 정리를 하죠.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엊그제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말 누가 믿어요? 다 못 믿죠. 믿을 사람이 믿어야지 하면서 못 믿는 거예요. 27절 바나바가 바르나바스죠. 위로의 아들 거리자 카운슬러. 이 별명입니다. 실제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죠. 근데 바나바의 행적이 잠깐 보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담대히. 근데 보면은 바울 되게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부모죠. 부모. 바울의 부모. 일찍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유학 가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가말리엘 스승이 있잖아요. 가말리엘의 사람. 이분은 그 시대 유대교의 대율법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있고 또 가말리엘 스승이 있고 또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이미 바울은 심장폐부가 확 찔린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그때 넘어간 거죠. 거꾸로진 것이죠. 스데반이 있었고 또 아나니아 읽어왔죠. 또 바나바 또 누가가 있죠. 바울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한 누가가 있잖아요. 또 디모데가 있죠. 아들과 동생 같은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른팔 역할을 하는 디도가 있었죠. 디도가 있고 또 바울의 심부름을 항상 빨리빨리 잘하는 두기고가 있었죠. 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에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되게 하는 피스 메이커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다이렉트로 불의 사자가 된 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거쳐가지고 바울이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29절 26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자꾸 죽이려고 하죠.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바울이 이 길로 고향에 가서 10년을 푹 썩습니다. 푹 썩어요. 결이 사그라질 정도로, 사그라들 정도로, 그 아집과 고집이 완전히 삭을 정도로 그렇게 10년 동안 푹 썩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혼자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시 건의합니다. 건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같이 가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길리기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환경이 어때요? 핍박은 핍박대로 임하죠. 그렇죠? 또 은혜는 은혜대로 또 임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고 핍박이 많은 곳에 위로가 더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거예요. 32절 이제 베드로 행적이 잠깐 나오죠.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는 사론 평야에 있습니다. 사론 평야에 있는 한 마을이에요.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이런 병이 걸리죠. 그렇죠? 또 유대인들은 테이삭스라는 또 병도 있잖아요. 유전병. 친근끼리 결혼을 하니까 이런 유전병도 있죠.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죠. 이렇게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에 안수할 필요도 없고 긁어가지고 뭐 피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신자가 아닙니다.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롯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입니다. 그때는 천이 귀한 시대입니다. 옷감이 귀한 시대인데 지금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어려운 사람 가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정성이에요. 아무나 못하죠. 이런 일도. 그때 얼마나 옷이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인정이 풍부한 사람인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비다 돌아가는 사람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깨어나는데도. 그죠? 믿는 자 수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엉터리로 산 사람은 죽고 나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안 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렇죠?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피장이라는 것은 동물 가죽을 가지고 무드질을 해가지고 그 지방질을 다 제거하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죽공예업이에요. 가죽공예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천민이 하는 거예요. 천민들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집에 유하는 거예요. 근데 가죽 공장이라든지 이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공예 집에 가면은 냄새가 나죠. 그 지방질, 단백질 냄새가 납니다. 거기 가서 뭘 만진 것도 아닌데도 그런 집에 갔다 오면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전직 직업이 물고기 잡는 직업이었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보니까 비린내를 잘 맡아서 그런지 익숙해서 그런지 이 피장의 집에가 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했는지 모르지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도하러 갈 거 아닙니까? 가면 어느 집 방이 크더라 따뜻하더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은 복음 전할 때까지 다 전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가는 길은 환경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베드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자도 고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봤죠. 또 기억이 안 나죠. 또 그죠? 방금 들은데도 그죠?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강렬한 빛을 보고 그죠? 예. 그리고 바르나바스 행적이 잠깐 나오죠. 미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행적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이것만 읽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종이에 불과합니다. 성경책 뭐 들고 다니는 아무 소용없어요. 읽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행적을 기록하십시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나요? 29장은 우리 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온 산, 행적 기록하세요. 지금부터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가하고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았구나 하는 행적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베드로가 사론 평야에 있는 루다와 요바와 해변길을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신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 제자가 되어 사도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